신약 성경의 얼굴은 구약의 강물에 비추어야 한층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의 얼굴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는지는 에덴을 동산 삼아 살던 아담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고 싶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언약으로 보여주셨고, 다윗 때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언약으로 역사 속에 확증시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약이 실행되는 것은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암시했습니다. 그 언약을 육감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신 징조가 바로 예수 탄생입니다.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가? 그 예수의 얼굴은 어떤 모양인가? 예수의 진정한 본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강물에 비친 신약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탄생의 뿌리가 마태복음 첫 장에 족보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통 구약의 인물로 정리된 이스라엘 역사의 축약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주권도 깊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 탄생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구약에 비추어 가면서 읽는 일이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구약의 스토리 줄기를 신약에 연결시키는 시도조차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그럴 필요를 잘 느끼지도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은혜롭고 신약은 신약대로 충분히 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절구절에서 스며드는 영적 과즙만으로도 하나님을 우러르고 하나님을 음미하며 사는 일에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 익숙한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려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또 부분을 읽든 몇 구절을 읽든 그저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부분만 듣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을 읽을 때 구약과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시키며 읽어가고 있나요? 구약의 마지막 목록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결국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구약이 끝이 납니다. 이어서 신약 사복음서 앞부분에 그 엘리야가 왔다고 기록합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왔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의 등장을 프리젠테이션 하면서 드디어 예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신구약의 내용 연결만으로 신약을 읽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약은 구약 성경 이후 정치적 변화와 사회 문화가 변형된 배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구약에는 없던 생소한 용어나 내용이 상당한 편입니다. 이 문제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여 년의 역사 간극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4대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 이스라엘이 흙탕물을 뒤집었으며 그 와류에 시달리는 역사입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으면서 생긴 상흔들이 결과적으로 정치, 또 사회, 문화적 변형과 변질을 낳은 것입니다. 신약을 읽을 때 꼭 훑어봐야 할 성경 밖의 역사 기록입니다. 또 하나, 이 땅에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온통 비유로 묘사되어 있고 영생이라는 요한의 구원 개념은 깊고 푸르기만 합니다. 성경을 글자로 읽지 않고 의미로 읽어갈 수 있도록 성경 내용을 따라 조금 더 자세하게 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